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녀가 처녀임을 보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니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말씀이 제6계명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7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아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와 또 남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인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이 말씀에서 그에게 들어간 후라는 표현은 동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침한 후에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남편이 왜 아내를 미워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동침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복된 배필로 여기기보다는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인 매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아내를 미워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받을 일을 한 것이지요.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정도의 일로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는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남편이 아내와 동침하고 이후에 아내가 미워져서 그 아내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는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19절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생각해보면 아내가 법적으로 누명을 벗었고 법적으로 남편이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그 부부 관계가 평탄하겠습니까? 아내를 법적인 절차까지 몰아붙인 남편, 그리고 자기 장인어른까지 이 모든 일에 다 같이 그 억울함을 증명해내야 됐던, 어찌 보면 그 가정의 수치지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한 남편과 평생 살아야 할 그 아내와 그리고 그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남편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좋겠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또 미워하는 아내를 버리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사람들에게 망신도 당했고 또 은 100세겔도 벌금으로 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성읍 장로들 앞에서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여러분, 이 가정은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신뢰와 사랑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은혜로 만나게 하신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신뢰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잘 기억하시지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내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를 아주 비싼 유리잔을 다루듯이 깨질까봐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사랑이라는 의미와 서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존심을 버리고 굴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리 양보하는 일이 굴욕적인 일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혼의 원리이고 부부의 사랑하는 원리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 속에서 세상에 그 어떤 관계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드러나는 우리 교회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2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불륜이지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때는 성읍 문에서, 다시 말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지은 것이고 여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저항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이 여인이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죄를 또는 이 수치를 감추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혼한 남편의 집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나만 비밀로 하면 더 이상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고 나만 비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이 여인이 억울하게 강간당한 것이라면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결혼 밖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둘 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인간은 어떤 일의 동기보다 결과에 관심을 더 갖지요. 결과가 나쁘면 동기가 아무리 좋았어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것이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또한 동시에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사랑과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그 일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의 죄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직접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내일은 선교회 모임도 있고 또 정기재직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르게 서며 또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